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었어. 네. 기도를 내가 짧게 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그래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읽었지? 살짝, 네. 4절부터인가요? 4절부터. 뭐 5절부터 봤어도 되고 사실 5절부터긴 한데 1절부터 봐도 되고 5절부터 봤을 거 아니야. 4절부터 보긴 봤어요. 내용 얘기해 주세요. 유리님. 네, 등장인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시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몬이 뭐 빌립. 주로 많이 등장하죠. 빌립도 등장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등장을 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도 등장을 하고. 네, 쭉 읽었는데 저는 24절이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네, 24절이요. 24절. 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사도들이 와서 그 성령 세례를 베풀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 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과정에서 나에게도 그런 누구한테 안수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줘라. 은과 금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너 이거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냐? 너 은과 네가 망할 거다. 네 마음이 바라지 못하는 21절 보면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도에 예수님 따르는 도에 그리고 분기 뜰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시몬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분깃도 없고 내가 뭐 은근과 함께 망할 거라는 그 얘기를 마치 예언처럼 선포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게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나에게 어떤 막 예언처럼 한 그게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가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어차피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전체 줄거리를 조용히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네, 일단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왔나 봐요. 빌립이. 그 빌립이 거기서 이제 많은 표적과 약간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것도 본 이제 마술사 시몬이 약간 이제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자기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몬도 여기서 되게 대우를 많이 잘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빌립 따라다니면서 이제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와요. 예루살렘에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직접 내려가서 성령님을 임하게 하라. 뭐 직접 세례 뭐 이렇게 만져가지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의문점이 저도 많아요. 되게 이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본 이제 시몬이 돈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달라 이렇게 사람을 만지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는 능력을 달아라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화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하고 그다음에 시몬한테 이제 회개하라
하는데 시몬은 이제 회개하지 않고 약간 베드로한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약간 떠넘겼어요. 예. 어느 정도 전체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흩어지게 됐고 이 스테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핍박이 되게 심해졌는데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보통 보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좀 핍박이 좀 거세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남았어요. 사도들은 남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흩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상황이에요. 흩어져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중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아까 주용이가 얘기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의문이 들었던 거나 혹시 관찰된 거 혹시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볼까? 의문 점. 내 말 끊기니 혹시? 아니요? 오케이. 의문점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빌립이 세례한 거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까지 내려와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 안에서 좀 더 어떻게 신학적인 질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성령님이 임하는 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 그 이후로는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냐? 뭔가 이중적으로 2차적으로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따로 있냐? 이걸 가지고 2차적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성령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막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어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게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공동체에 속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 이게 할례였었잖아. 할례가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세례로 된 거가 있거든. 근데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증표였어. 하나님의 백성. 세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증표 의식이야.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공동체 전체가 축하해주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집단, 그 집단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한 평신도 어떤 뭐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긴 했지만 평신도라 할 수 있는 그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줬을 때 그게 온전한 세례로 우리가 보기가 쉽지는 않아. 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의식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거야. 개인이 주기는 좀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가서 하는 거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그래서 진짜 2차적인 성령 세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조용아? 네, 조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집단이 다 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우리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그 교회 대표 자격들인 이 사도들이 가서 다시 한번 세례를 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2번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어떤 그런 일원에서 세례를 줬다면 이제는 진짜 공동체 안에 어떤 소속되어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건 경멸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음. 뭐가 있을까요? 줄친 거 없어? 요리 읽었습니까? 네? 읽었습니까? 네. 뭐 관찰한 거 없습니까? 점점점. 자, 우리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8장 1절부터 잠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대.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다 흩어졌는데 2절 보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대. 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2절 말씀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크게 울었다라는 거. 그냥 운 게 아니라 크게 울었대.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을 것 같아. 지금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을 위해서 우는 게 어떤 것 같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장사하고 애도하는 것들.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이유가 신성모독으로 잡혀서 죽었잖아. 근데 이 네. 사람을 위해서 크게 우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이 핍박 받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야. 지금 큰 박해가 있는 중인데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장사한다? 안 돼. 그냥 우리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뭐 요즘 막 한창 이제 죄인 범죄자 질렀던 사람 중에 조두순 씨가 있었잖아. 그치? 네. 조두순 씨가 더 큰 죄를 이번에 또 지려고 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주용이가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전파를 탔어. 하필 모자이크도 안 돼. 생방으로 찍다가 전파를 탄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좀 내 비약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뭐야 쟤 이랬을 거 아니야. 이번에도 보니까 정인이 사건 때 변호사가 막 나와가지고 변호사 한 사람인데 뭐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그렇게 애를 막 주기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표현을 몇 개 했는데 그 사람한테 엄청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더라고. 그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당시 어떤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어떤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어떤 집단이 가가지고 돌 던져서 죽인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전에 이 핍박을 감당하겠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하죠. 교회를 잔멸하다.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다음에 등장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 사마리아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이렇게 싫어했을까? 이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가 세겜 땅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은 나블루스라고 해요. 나블루스라는 지역이에요. 나블루스라고 치면은 아마 그 구글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거야. 그리심산이랑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두 산이 이렇게 나는 거길 갔다 왔었는데 되게 멋있는 그런 지역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삥 둘러싸인 곳에 이렇게 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 땅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 그 이스라엘이 분단됐다는 표현이 맞겠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사마리아인데 어쨌든 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것도 맞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근데 멸망을 당하면서 이렇게 그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어떤 정책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막 이 사람들 창씨 개명하고 뭐 일본어 쓰게 하고 교육을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 역사를 막 말살하고. 그래 이 아수르가 했던 정책은 뭐였냐면 얘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야? 선민의식. 자기 민족성 어떤 그 혈통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혜택을 준 거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너네들한테 진짜 엄청난 거 막 다 줄 거야. 너네 세금도 감면해 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집도 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혼족에 섞이기 시작했어, 혈통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섞이는 상황 중에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아직 정확히 느헤미야나 다 연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내가 파악을 못하지만 아마 불순종한 의도로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동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유다인들, 그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는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성전 재건하는 거를 방해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심산에 야 우리도 하자.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 방해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둘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주도적인 세력으로 유다인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혈통도 많이 섞였고 거기다가 신앙도 많이 섞여 있는 상태고 이방인들이랑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성전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도 했고 자기들 나름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던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둘 사이에 엄청난 그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얘네 엄청 무시한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지 멋대로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버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그런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의 어떤 그런 관계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민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일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6절에 보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대요. 그 진짜 엄청난 일들 가운데 그 진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나왔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 때 당시에 나타났던 표적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아이러니는 아니고 참 신기하게도 1절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2절에 보면 크게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8절에 가면 큰 기쁨이 있었대요. 큰 박해와 큰 울음이 큰 기쁨으로까지 지금 우리가 변하게 된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열광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야. 성 전체가 사마리아 성 전체가 빌립의 그 일들을 보고 다 뒤집힐 정도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성 안에 누가 있었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면 거기서 마술도 행하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야? 자칭 큰 사람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칭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다? 시몬을 따랐대요. 그리고 크다 일컫는 이걸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네들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두용이가 정확히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1절 초반에 뭐라고 돼 있지?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대충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유리야? 좀 거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거만한 사람, 자칭이라고 하는 것도 봐고 해서 그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시몬이라는 사람. 약간 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약간 요즘에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대에. 그 무당들. 무당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일부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자기를 높이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을 맡아 막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과시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던 중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따르게 했던 그런 중에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 보면 돼 있어요. 이전에 시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시몬의 역사? 시몬이 막 이렇게 마술이라는 건 속임이잖아. 속임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 사기 쳤겠지. 뭐 다리 못 걷는 사람처럼 뭐 하는 사람 뭐 하나 심어놨다가 막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만졌더니 막 낫게 되는 막 그런 역사. 거짓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호와 열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겠죠. 빌립이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기사와 표적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중풍병자가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표적과 이적이 이 빌립을 통해 나타났던 거야. 시몬도 엄청난 사기를 쳤을 거란 말이야. 마술이라는 뭐 또 속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을 텐데 더 큰 일들이 있었대. 자, 그리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데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 네. 네. 진짜 믿었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거짓 믿음이었을 것 같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례도 받았겠지. 빌립을 따라다녔어. 자,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을까?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는지 아까 살펴보고 그랬을 것 자기도 같아.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려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속마음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전까지 걔가 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내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몬이란 뜻 그게 언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성직 매매라는 뜻이 있대. 성직을 사고 파는 어떤 종교 권력, 어떤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뭐 하다못해 뭐 그런 걸 수 있지. 헌금 안 하면은 집 망해요. 11조에 복 받습니다. 뭐 물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의도가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그 시몬이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시몬이 뭐 빌립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가시적으로 그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처럼 보고 들었던 거잖아. 바람 소리도 나고 복에 그 혀처럼 불의 혀처럼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 그 권능을 보면 18절에 보면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회개하라고 그래? 22절 보면 이 사람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안 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여기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 회개했을지 안 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랬어? 22절에 기도 기도하라고 했잖아. 회개 기도 네.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한 거야? 시몬 보고 하나님. 자기 자신 어. 네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떠넘겼어요. 떠넘겼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도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았던 거야. 회개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있잖아. 뭐 뒤에도 이제 또 빌립이 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 뒤에 이야기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빌립이 갑자기 광야로 갔어. 주님이 광야로 가라고 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26절 보면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해. 근데 거기는 뭐야? 광야래.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사도 베드로랑 그 요한이 왔을 때 빌립이 여기 있질 않아. 사마리아에. 없어. 그리고 빌립이 여기서 에디오피아 사람한테 전해. 그리고 전하고 이 사람 엄청난 부와 뭐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지금 재정부 장관이야. 에디오피아는 당시 굉장한 강국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의 도를 깨우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데 또 어떻게 돼? 빌립이 전하고 나서 39절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주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이랑 시몬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빌립이랑 시몬이 완전히 대조돼서 나타나.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있었어? 아까 주영이가 얘기한 오랫동안 있었어. 자기를 알아봐주는 곳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증명되는 곳이야. 마술을 통해서. 거기 계속 있었어. 그런데 반면에 빌립은 어땠어요? 빌립이 더 큰 일을 했어요. 시몬보다. 자, 그럼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사마리아 성에. 남고 싶지 않을까? 사마리아 성에 남고 싶어. 왜? 지금 이 시몬 같은 경우는 그랬어. 여기 오랫동안 남아서 자기 영향력을 끼치고 은과 어떤 어떤 재물도 영광도 명예도 이런 것들 다 누리고 있었어. 자, 근데 여기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 빌립은 아무것도 못 누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도 전했을 때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하면 어때? 우리도 그렇잖아. 만약에 그 두용이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가 된 거야. 막 연봉이 뭐 좀 과하게 갈게 한 50억 된대. 지금 너무 큰가? 야 꿈을 크게 가져. 자 50억 되는 거야. 뭐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막 람보르기니 막 차가 한 서너 대 돼. 다 슈퍼카로. 뭐 두용이가 귀국한 거야. 그럼 내 유리랑 나랑 야 두용이 왔대 미국에서. 괜히 좀 아는 척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 그렇잖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응? 내 친구 중에 누군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야, 가서 좀 나 알잖아. 우리 이러고 싶잖아. 그걸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거 보면 다시는 보지 못했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있잖아. 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거야. 엄청나게 감사한 사람이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다시는 보지 못하게 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뭐만 남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 거야. 하나님의 지금 보면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지 사람이 남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빌립 대단하구나. 스테반 대단하구나. 이렇게 와 어떻게 했을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빌립도 하는구나. 스테반도 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사역자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되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해. 그러니까 내 하나의 어떤 뭐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내가 전에 뭐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단 말이야. 거기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떠날 때 막 애들이 막 울 거 아니야. 전사님 간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옥수중학교에 왔을 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내 기분이? 야, 그 교회 이제 막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부흥해. 와, 교회가 막 부흥한다더라. 이 소식을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은 야, 오원식 전도사님 없으니까 유초등부 너무 힘들다. 두 소식 중에 내가 어떤 소식을 진짜 막 은밀하게 기뻐할 것 같아? 그럼 두 안 되는 번째. 거지만 두 번째 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은연중에 근데 실제로 막 그랬어. 아, 너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되게 기뻐하는 거야. 이 안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서는 어떤 근데 우리는 다 나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있더라는 거야. 주용이도 그럴 수 있고 유리도 그럴 수 있고 나는 아예 그게 너무 드러나게 보이거든. 사역자 같은 경우 설교 막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막 너무 좋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근데 봐봐. 막 내가 높아져.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높아져.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예배 시간에 누가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다시 생각해봐. 유리나 주용이나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잖아. 진짜 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와 내가 잘했구나.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나 왜 이렇게 지혜로워.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야 내가 이번에 한 건 진짜 이번에 이 회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야 내가 제대로 해결했어. 승승장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영이 스스로 막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삶을 통해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시몬은 계속해서 자기 영광의 탑을 쌓았던 사람이고 빌립은 하나님 때 순종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남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거 알아? 조영아? 그러니까 내 이름 남기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반대로 돌아가야 돼. 신기하게 시소 같아. 우리가 이렇게 시소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낮아지는 것 같아. 우리 삶을.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내가 부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지.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 하나님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까? 내가 똑똑한데?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나를 제해해버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그런 연습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되게 그래서 겸손이 진짜 중요해. 겸손.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뭔가 해놓은 것 같을 때 싹 빠질 때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청년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 절대로 나 이 교회에서 나가면 나한테 오지 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일부에서 떠나는 주용이와 유리한테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성경 공부를 청년 2부에서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가는 게 맞아. 내가 그래서 주영이한테 막 주영이가 지금 청년 일부 얘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유튜브 보고 있어 유리야. 유리야? 네네. 들었니? 네, 들었어요. 근데 주영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되게 좋아. 한편으로 좋다고. 이렇게 막 주영이가 막 저렇게 좋았다고 하면 괜히 막 내가 높아지고 막 좋아. 근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 야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주영이가 또 청년 이부에 잘 정착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되는데 뭐 사실 아쉽기도 하지. 더 오랜 시간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에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용이랑 유리가 결국에는 청년 2부에서 잘 정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7시 이제 하는 순모임에 더 잘 참여하는. 나는 남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흔적이 남아서 막 나중에 했는데 이미 또 교육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찾아온다? 그럼 그건 내가 남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남은 게 아니고. 그럼 나는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 자꾸 그게 좋아 나도 인간적으로. 내가 막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더 크긴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이름을 남긴 어떤 삶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아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흔적이 사라지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은 과연 뭘까?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의 기복신앙이 어떻게 끼어들어? 감히. 나를 통해 나는 망하고 나는 전적으로 내가 죄가 돼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말씀만 남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 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또 주용이랑 유리가 만 있어가지고 떠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만약에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봐봐 오늘 같은 경우 일주일에 오늘 한 번 한 건데 너네 둘이 없으면 진짜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되게 잘 반응해주는 둘이기도 하고. 응? 존 파이퍼도 있는데요. 존 파이퍼. 존 파이퍼는 아까부터 자꾸 채팅 치시던데. 와우, 아멘. 아무튼 그래서 그냥 나는 항상 말씀 볼 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는데 그냥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마침 너희 둘이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속상해 되게. 두용이가 뭐 그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거 사실 오늘 유리가 만들어준 티 입고 왔잖아. 유리가 보여? 그러네. 여기 있는 예찬이 사진. 하필 또 유리랑 두용이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뭐 인간적인 관계 뭐 인사하고 뭐 그런 건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일단 담당할 분이 류문진 전도사님이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게 비밀인데 휴직 가셨어 1년 동안. 대박.
물론 뭐 사역되면 아니라 책을 쓰시려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약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비밀인데 뭐 나중에 또 다 얘기하시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좀 집에 뭐 찾아가도 되고 쳐들어가 그냥 맛있는 거 사주라고. 어쨌든 가서 알겠습니다. 더 많이 뭐 사도행전 말씀이 듣고 싶은 거면 어쨌든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거 봐도 되고 아니면 뭐 네. 다른 거 봐도 되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난 좀 나는 이렇게 청년들이랑 그 말씀 나눌 때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잖아. 시작에서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갔었고 또 이제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지금 성경권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개척하든지 하면 막 쭉 한번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이거 하다가 뭐 위로 올라가고 뭐 나 또 교회 옮기고 하면 뭐 또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해야 되나. 어쨌든 한 권을 끝내는 데 의의가 사실 있긴 해서 뭐 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들을 수 있으면 사도행전 뭐 찾아가 듣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워낙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강의가 저도 많이 들어요. 저 이거 할 때 주석 2개 설교 한 3편 정도 들어.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이게 딱 꽂힐 때도 있고 오늘은 한 분 목사님의 그 강의 설교가 완전히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걸 봤을 때 떠오르지 않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이 관찰했던 것들 그런 느낌이야. 그분들이 각자가 줄 채우고 해석한 것들을 막 이렇게 내 안에서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할 때 뭐 하나로 짜맞히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걸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많이 주용이는 뭐 공부하는 거 있었잖아. 그 바이블 뭐였지? 프로젝트인가? 그 유튜브요? 유튜브 이름 뭐였지? 그 바이블 프로젝트 맞아요. 바이블 프로젝트. 약간 유튜브에서 영어로 되게 음. 이제 이제 해석해주고 막 서머라이즈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되고 서머라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깊이 보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요. 근데 전체 교육 전 인터넷에서 그거 뭐 X9 뭐 사도행전 9 애널리시스 이거 딱 구글 쳐면은 그 Enduring Word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줄 한 줄 하나 해석하는 거 약간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떤 그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읽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옛날에 유튜브 봤을 땐 약간 성경 지식이 부족할 때 약간 그때 서머리 이러면서 배경 지식 같은 거 알려주니까. 그리고 계속 뭐냐면 나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상황들을 일단은 이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 왜지 물음표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계속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나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할 때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뭔가 찌릿한 어떤 그런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없으면은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 뭐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하게 되는 계속 보는데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진짜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본 어떤 그 줄치고 가져온 그게 전체 막 다 내가 준비해온 말씀이랑 완전 다르게 이끌고 갈 수도 있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갔어. 왜냐하면 결론을 못 냈었거든. 사도행전 말씀에. 근데 결국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을 통해 그걸 좀 기대하고
나중에 뭐 둘째 태어나면 우리 집 한번 놀러 오면 상관없는데 우리 집 자꾸 오면 안 돼. 전사님 유전사님 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네, 사달라고. 신혼이라서 안 돼요. 신혼이라서. 아, 신혼이라서 네. 신혼이어도 뭐 우리 전사님 갱년기지고 뭐 어때? 갱년기 아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평일에 원래 주말 부부신데 평일에 좀 시간 네. 여유가 생기실 것 같으니까. 왜 주말은 뭐예요? 남편분은 서울에 안 계세요? 그럼 주말에만. 남편분은 그럼 어디 계세요? 집이 서울에 있는데 주말에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 지방에 있고. 주말에만 같이 생활하죠. 그렇군요. 토요일 주일. 집이 막 여러 개더라고. 아무튼 가서 지금 막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기만 되게 많이 기대.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마음을 열어줘서 되게 세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사회생활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줄 것도 많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도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그런 것도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고 많이 이용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고요. 누가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해주시고 음.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요? 시작도 네. 내가 했는데. 네. 시작과 네. 끝 받아주시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용이 유리와 우리 또 존파이퍼 우리 이렇게 함께 넷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세상 앞에 이름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고 무언가를 축적하고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굴뚝 같은 것이 사실이고 삶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습일진데 주님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빌립이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말씀만이 남아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랬지가 아니라 두용이가 전했던 말씀이 또 유리가 전했던 말씀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었구나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두 친구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보면 이제는 청년 일부를 떠나는 우리 두 친구들입니다. 저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그냥 계속 남아서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 영향력을 끼쳐서 자꾸 나를 찾아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은 주님 말씀 뜻대로 쫓아서 정말 이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 유리와 두용이의 삶 가운데 제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졌던 그 말씀만이 남아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가득 넘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시고 빠이.